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도 있고 주 밖에서 기뻐하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마음속 성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좋아서 기뻐하는 것은 죄인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밖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삶 속에서 항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에서는 내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주 안에 거하라고 요일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사람에게 많은 말씀을 공부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 이것저것 많이 하면 머리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광원교회는 매일 같은 말씀만 전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광원교회는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매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말씀만 전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안전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 저 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머리만 복잡합니다. 하지만 안전한 생명의 말씀을 영혼이 마음으로 듣게 될 때 삶 속에서 내 삶이 안전하고 또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내 마음에서 운동력이 있으므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며 예수님이 지금 삶 속에서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가장 안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글자 그대로 봐야 되는 말씀도 있고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개들이 애워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개들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믿는 아비는 적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속 성전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내가 봉사를 할 때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봉사를 하며, 이때 또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내 육체에서 역사는 죄에게 산채로 끌려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주 밖에서 봉사함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육체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죄는 혼자 일하지 않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함께 역사합니다. 죄는 선악가이고 사단과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육체를 신뢰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 죄와 사망의 역사는 내 육체를 신뢰하려면 반드시 생명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불에는 성령의 불이 있고 생명의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만 받은 사람들은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불같이 사랑하나 몸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역사하므로 주님께서 불을 내 땅인 내 몸에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생명의 불이 내 땅인 내 몸에 던져졌다면 주님은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을 받으신 후에 생명의 불까지 받아야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몸에서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각 사람입니다. 각 교회가 각 사람이며 마음속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많은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율법은 다 맞습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옳고 그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으나 사람을 핍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율법을 갖고 다투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삶 속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에 공부한 것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은 자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다
해로 여길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은 마음속 성전에 얻으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은 쫓지만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마음속 성전에 얻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자기가 귀하게 여기던 세상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 것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만이 오직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지식에는 겉사람이 머리로 아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지식이 있습니다. 율법의 지식도 중요합니다. 또한 율법도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나 내 겉사람이 잠깐 후에 본흙으로 돌아갈 때 내 겉사람이 머리로 아는 율법의 지식도 함께 없어지므로 이제는 생명의 지식으로 살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얻은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삶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보고 듣고 삶 속에서 생명의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의에는 율법의 의가 있고 또한 생명의 의가 있습니다. 율법의 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의 의입니다. 율법의 의 다 맞습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옳고 그름이 있으므로 삶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로마서 10장 4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에베소서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 영혼이 영으로 기도해서 예수님께 친히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의로 살 때가 왔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가 예수님께서 난 의입니다.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각 자기가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온전한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음으로 온전히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머리로 알고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는 그 부활의 권능은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서 난 의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 하시려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례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부활, 온전한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의 고난에 온전히 참여함을 알려주시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온전히 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내가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산 채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게 되면 나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한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므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주님은 뒤의 것 보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날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표대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주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을 부르는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의 표대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예수님 한 분만 표대로 살게 되면 세상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고 또한 위에서 주시는 온전한 생명의 면류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믿음을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많이 있으나 온전한 믿음을 이룬 아비는 적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시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후에 주님께 기도해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자기 믿음대로 그릇대로 믿음을 온전히 이룬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각자 믿음대로 그릇대로 내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 믿음대로 행할 때 내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각자 믿음대로 그릇대로 내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영혼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에 공부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리키는 일만 스승은 있으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아비는 적습니다. 또한 말 잘하는 율법 많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네 교회가 옳고 내가 교회가 옳고 네 목사님이 옳고 내 목사님이 옳다라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다툼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섬김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와 다툴 필요가 없지요. 또한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가리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에 공부하는 사람은 겉사람이 머리로 율법을 알기 때문에 땅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다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기도하고 또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 갖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케 하시리라. 내 죄와 사망의 역사는 내 몸을 주님께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케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 하시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믿음도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 책입니다. 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생명의 믿음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성경 말씀만 공부한다면 여러분은 계속 그림자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본체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실 때 내가 언제든지 믿음이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이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해마다 같은 말씀을 듣고 해마다 같은 행동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아무리 공부해도 이 율법 갖고는 내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생명을 받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여야 내 몸에서 역사는 죄를 온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제로 번제제와 속제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의 시간을 정해놓고 율법의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또한 헌금 열심히 합니다. 또한 삶 속에서 절기, 번제와 속제제 열심히 드리고 절기 헌금도 열심히 하나 분명히 하나님은 율법의 제사와 율법의 예배와 예물, 헌금과 또한 절기 헌금, 번제제와 속제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두루마리 책인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 율법 책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제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제사, 시간을 정해놓고 율법의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예배는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드리지만 생명의 예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여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와 예물, 헌금과 번제제와 속제제는 하나님이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첫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폐하셨습니다. 둘째 것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려면 그 첫 것인 율법을 마음에서 폐하시고 둘째 것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첫 것인 율법을 폐하고 둘째 것인 생명을 세운 사람들이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반드시 생명을 받으셔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서 생명을 내 마음속 성전에 온전히 세우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